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바울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부패 타락했길래 심하다는 것일까요?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로서 한 장소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믿음과 성의가 없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괜히 자기 동생에 대해 시기 질투를 일으키며 분풀이 하게 됩니다. 꼴도 보기 싫은 동생 아벨과 들판에서 사소한 일로 시비하다 그만 홧김에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완악한 인간의 마음이 어디까지 악한 것으로 번져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인간이 범한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다가 괜히 심통이 생겨 옆에 있던 동생이 살해되는 지경으로 번진 것입니다. 사람은 에덴에서 부패 타락한 이후에 그 마음에는 온갖 죄악의 뿌리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준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죄악의 뿌리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아담의 부패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의 부패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다 견디고 참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함으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패 타락한 인간이 가진 세상의 가치관은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를 자랑하고 선전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사는 것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는 심령이 가난함으로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능과 무지와 연약과 죄인된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세는 대체적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적인 열악함에 대해 불평을 털어놓을 때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폭풍 속에 있었으나 모세는 고요 속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은혜 가운데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하게 피난 떠나는 다윗을 향하여 시므이가 신랄하게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장군 아비새가 당장 저 시므이 목을 자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만류하고 그냥 그가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두라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했습니다. 다윗은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겼습니다. 또한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이 되어 인류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30년을 겸손하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이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불화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화평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나타난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부정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본문 6,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겸손하지 않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호한 개념을 품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인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 그리스도의 삶과 영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오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겸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사랑은 희생과 겸손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내려와 내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종이 되어 인간들을 위해 죽을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낮아지신 겸손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러니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것이 겸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사랑의 겸손이 없었더라면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까지 오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친히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마지막 날 밤에 종의 형체를 취하여 겸손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패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과 후유증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어 교만하게 잘난 맛에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인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높은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의 원문은 중요하게 여긴다.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과 삶 속에 어떤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묻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더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만큼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신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곳에 집중하고 관심 가졌던 곳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원하셨던 것을 소원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깊이 새겨지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높은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그 안에 자기의 뜻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그것을 잊고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높아지고 잘되고 잘 나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인간 실존을 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막상 시간이 지나가고 살아보면 그게 다 헛소리요, 헛꿈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면 좀 수그러들고 낮아져야 되는데 곧 죽어도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며 나는 내가 주인이며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지만 애써 무시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의존적인 존재인 피조물입니다. 숨을 쉬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생존이 되는 존재입니다.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허기지게 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실감나게 됩니다. 찬바람만 제대로 맞아도 재채기가 나오면서 벌써 콧물이 흐르고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 몸살기가 오고 몸져 눕게 됩니다. 그 좋던 호기가 다 사라지고 끙끙 앓으며 몸져 눕게 됩니다. 약하기가 이를 데 없는 한심한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프고 약할 때는 조금 겸손해진 것 같은데 병이 낫고 힘을 좀 얻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교만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란 실제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겸손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이 바로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선과 능력과 사랑을 마음껏 쏟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 피조물 된 인간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려면 먼저 우리 속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이 만물에 충만하게 계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행동과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그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11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11.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니라 했습니다.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이 겸손을 자기의 특성으로 삼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자기 교만에 가득 차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 그의 말과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겸손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겸손하게 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의해 시기 질투, 불평, 불만, 비난,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겸손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내가 최고다라는 교만 때문에 시끄러운 것입니다. 더구나 겸손하지 못하니 자신이 죄와 무지와 허물과 한계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경험과 이성을 따라 살아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신은 퍽이나 의롭고 선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남은 악하고 추하고 불의한 것처럼 여기며 함부로 쉽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오류에 너무나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죄인인데 남을 비방하니 결국 내가 너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모순과 위선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낮아짐의 비밀. 겸손함으로 높아지는 이 축복을 항상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복종시키는 마음입니다. 본문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이제 자신을 낮추되 자아를 죽기까지 낮추고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되 지극히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겠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 즉 자아를 죽기까지 하여 낮아져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면 결국 천국에서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난 체 하고 잘난 맛에 살다가 천국 가게 된다면 천국에서 그는 지극히 낮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동안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존심도 죽이고 혈기도 죽이고 성질을 죽여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섬기며 덮어주며 참아주고 세워주는 자로 살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지극히 높여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아무 가치 없는 칭찬과 자랑과 높아지는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이식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느냐고 물어보면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바라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살았는데 모아둔 것은 없고 나이는 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도 종종 우울해지고 짜증이 날 때가 많아집니다. 왜 그렇게 분주하게 사느냐고 물으면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노력의 결과는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언제나 좀 여유 있고 넉넉한 생활을 할 때가 오겠나? 하며 짜증이 커지면 서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고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절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잘 시간도 모자라는 공생의 기간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18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망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으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너그러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예수님이 회당장과 동행하여 그 집에 갔더니 이미 조금 전에 아이가 죽었다고 종이 비보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했습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선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기에 다른 사람의 비웃음과 비난과 공격을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난은 비난으로 험담은 험담으로 바로 응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힌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소를 받은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아 여유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먼저 내 안에는 시기, 질투와 미움과 낙심, 열등감, 그리고 교만 등 치유받아야 될 고장난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 이 고장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치유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말씀 붙잡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급박한 현실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비웃음 가운데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